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실수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심포지엄에 잠깐 참석을 해서 이사장님하고 오신 김성수 이사하고 잠깐 인사만 하고 저 김명진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한 4-5시간을 좀 데이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같이 잠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 김 장로님하고는 오랜만에 단 둘이서 같이 함께 한 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한 지역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좀 팀 사역도 하고 이렇게 같이 겨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 이전에 이미 함께 같이 전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동력자지요. 어떻게 보면 한 팀으로 계속 평생을 두고 전도운동해야 될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함께 같이 좀 지역에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진짜 같이 함께 단둘이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같이 간 것도 제가 볼 때 뭐 한 1-2년 만에 같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만 그때부터 바빠졌고 또 뭐 장로님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바빠서 함께 인도를 이렇게 한 마세지를 타고 같이 가지만은 같이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사역이나 미래를 두고 좀 인도를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 또 중요한 현장에 좀 만남도 좀 연결도 시키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오시면서 장로님도 느끼실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보시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만나지거나 복음 듣고 교회로 오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섬기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훈련을 지금까지 많이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고 앞으로 관계된 자 또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면서 제가 오면서 또 이제 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냐면은 목사든 장로든 중요한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쭉 하는 가운데 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거든요.
불신앙.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은 당연히 여러분은요, 생각이 틀린 생각으로 딱 돌아가거든요. 틀린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상처, 상한 감정,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속으로 딱 돌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요래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별로 도움 안 되는 말과 도움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요게 저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모질이는 사람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위기만 딱 생기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불신앙으로 딱 돌아간다. 불신앙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각인된 게 딱 오르잖아요.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 각인된 걸로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싫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치 않는 여러분의 어떤 불신앙의 결과였던 체질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시스템입니다. 주기적이고도 반복적인 시스템이고요. 이게 여러분의 가문 배경입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근본 문제요, 이게 영원전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뭐냐,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하지만이 뭐냐, 성령님들을 못 받으니까. 성령님들을 못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것으로 인도받게 되시니까. 성령님들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뭐냐, 성령 충만도 체험 못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무기력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기적인 반복적인 부분에 여러분 자꾸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실제로 뭐냐니까, 그 실수와 문제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어떤 믿음을 주시냐니까, 절대 주권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르게 불신앙으로 빠져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95년도에 첫 전도사를 했어요. 95년도에 제가 91년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충격받고 그리스도 말하기 시작하는 그 현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95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내가 어느 교회로 갔냐, 경산에 가면은 대산교회라고 했어요. 대산교회.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전도사 생활. 교회 안에 3분의 1이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안에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핵심 막 참석시키고, 저는 목사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던 성도님들이 뭔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상했던가 봐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 다락방 2단 이렇게 됐어요. 그 제 따라 막 부산까지도 가고, 특히 뭐
또 부산 새생명교회도 막 같이 탐방하러 가고 현장을 보고 막 이랬던 분이 이제 이런 속에서 뭐냐 다락방 2단이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제 따라다니던 전도사 불러가지고 너 조전도사 계속 따라다니면은 교회에서 나가라. 너 교회에서 나가면은 네 학비 모든 거 다 자른다. 이놈이 너무 급했던지 쉽게 말하면 저를 이제 배신하고 목사님 측에 붙어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모든 다락방 현장에 목사님을 모시고 그것도 노회장님까지 모시고 지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을 다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 조전도사 이제 다락방 2다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 아니까 다락방 하지 마. 그 다음 또 내가 가는 현장에 막 또 제가 멋짐없이 보다가요 너무 그때 당시에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차를 몰고 대구신학교 운동장을 들어갔어요. 운동장에 차를 탁 세워놓고 내가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 목사님들이 왜 저랍니까? 어린 전도사가 복음 좀 전하려 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저를 저렇게 방해하고 핍박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내 개인이 고백이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분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딱 고백하니까요 내 불신앙이 딱 무너지잖아요. 내 불신앙이 딱 무너지니까 내 생각이 바르게 딱 돌아잖아요. 불신앙이 딱 무너지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 충격만 받았지 네가 그리스도 충격받고 너무 설친다라는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 전에 유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만나가지고 1차 합숙 받으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1차 합숙 받으라는 그 말이 내게 안 와닿았다니까. 1차 합숙 왜 받아야 되지? 별로 내 마음. 그리고 1차 합숙 받을 때 내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1차 합숙 1기라니까. 1차 합숙 1기 할 때 내가 그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유 목사님 그때 막 따라다니고 가까이서 있을 때 합숙 훈련 하는 거 내가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20만 원 주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뭐 들었는데 뭐 훈련을 또 왜 받아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라는 걸 통해서 저를요 그 목사님과 노회장 목사님까지 동원해가 저를 막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 몰려가지고 내가 뭐냐 하나님이 저를 충격받은 걸로 내가 아마 그때 당시에 이미 나는 경산에요 성도니 한 가정에서 나를요 방을 내줘가지고요 침대 그때 당시 기억도 나요 목화 침대 그때 당시에 돈으로 80만 원 주고 산 침대 내 방에다 침대까지 만들어주고 나는 미션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막 청도로 그리고 막 경산에 전도를 막 다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너무 설친다. 네가 아직 복음과 전도에 대한 뿌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가 너무 앞서가고 네가 충격받아서 너무 설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내게.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문제 위기 속에서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안 빠지고 불신앙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 살지 않고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요 바르게 닦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게요 솔직한 말로 하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뭐냐 복음도 못 깨달아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사를 어렵게 만드네 저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면요, 제 체질은 혈기거든요. 욕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이전에 내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게 뭐냐니까 혈기. 이래가 제가요, 주여 혈기 없어서. 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혈기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드러난 그 혈기, 그게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래가 막 노상 문제만 새기면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막 이게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금식하고 철하고 이랬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이 혈기 이것 좀 없애주옵소서. 이래가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랬거든 제가요. 근데 솔직한 말로요, 제가 진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잡혀가지고 노상 무너지던 제가 솔직한 말로 뭐냐 바뀌었거든. 여러분 지금 가까이서 저하고 같이 있으면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막 혈기에 잡히가 막 불을 못 풀고 그런 거 봤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별로 못 봤을 겁니다. 성질은 급해가 순간 막 말은 함부로 하고 이래도 금방 깨닫습니다. 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거 하고요, 순간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막 급하게 하고 이거는요 그리스도 아닌다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봐도 야,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뀌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탁 쳐다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부터 바꾸어 줘야 되고 뭐부터 도와줘야 된다는 게 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대부분이 뭐냐,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상태로 가거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원을 입학하면서 제가 본부 훈련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경산 사역을 접고 제가 대구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경산,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서 몇 년 전입니까? 95년도니까 거의 20년 전 아닙니까? 20년 전에 경산, 그리고 뭐냐, 경주, 그 경산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내 나름대로 전도운동 막 하다가 개척해 가지고 경산의 영남대학에서 신혜원이가 딱 왔을 때 내 마음 생각이 어땠겠어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제가 복음받고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았던 그 경산이라는, 특히 그 영남대학 그 현장에서 전도했던 그 흐름 속에 어느 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한 명이 뭐냐, 영남대학생이라. 그리고 제가 경주 들어가가지고 한 가정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유목사님 모시고 집회까지 하고 경주 지역 전도학교를 세우고 실제로 인도받았던 내가 지금 경주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제가 여기 이제 쫙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다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문제 자체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있는 정신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이 엉뚱한 쪽으로 사단을 이롭게 하고요 정말로 분리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우라고 나를 하나님이 뭐냐,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이전에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뭐냐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빨리 여러분이 뭐냐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김 장로님이 잠깐 포럼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경인 임마누엘교회 대학부 팀들이 와가지고 김 장로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잖아요. 김 장로님이 한목에 자기 차에 다 못하니까 애들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택시를 한 팀 태워보내고 또 다른 한 팀을 택시에 태우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김 장로님한테 응기 붙었어요. 사소한 시비로. 김 장로님이 예 미안합니다 그냥 가있어 이러니까 다른 차 태운다 이러니까 다른 차 못 타더라고 막 가로막고 막. 그래 김 장로님이 이 친구 상태가 안 좋네 이랬더니 뭐 상태가 안 좋아 이러면서 또 막 듭니더라고요. 내 상태가 변 상태인 줄 아나 하면서 막 듭니다. 이래가 김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때려부었어요. 한 대 맞고 대들었어. 이래가 애들 말로 졸라 마부서. 내가 가보니까 뭐 얼굴 팅팅 부어서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뭐 양복 입고 있는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제 가기뿌리 체질도 그런 현장 딱 가면 막 저도 모르게 막 이 몸이나 마음 생각은요 이 막 좀 그런 전투적인 걸로 막 바뀝니다. 제가 이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행동은 안 하지만은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막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갑자기 택시 기사들이 막 모이더니요 한 놈이요 지팡이 탁 짚고 내리더니요 욕을 먹으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나도 몰랐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정영재 이게 또요 죄송합니다 했는 욕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가시면 예 하십시오. 앞에 건 좀 빼고 욕은 좀 빼고 야 눈깔 까라 목소리 좀 큽니까? 야 이씨 눈깔 까라 그 일반 띵바치가 뭐 새끼야 하도 욕 먹고 욕 잘하대 정영재. 근데 나중에 그랬습니다. 야 그래 목사가 지나가다가 시비 붙어가 막 예를 들면 싸움이 붙고 막 그러는데 전도사가 내가 목사님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니처럼 대들면 훨씬 좋아. 우리 아버지가 제보고 항상 타락해가지고 방황할 때 인간 이거 골치 아프다 그러더니요 호접하라 하더니 젊은 놈 8놈이 술 처먹고 지나가다 우리 아버지 대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급하니까 내한테 전화 왔더라니까. 이래가 내 전화 받고 내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내 반 죽이거든요. 8명 그냥 막 죽였어요 제가 그때요. 내 21살 때 우리 아버지요 그때서야 막 8놈 치아놓고 내가 욕하고 때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오더니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때리고 제가 오기 전에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막 화만 나가 그들이 가다가 제가 나타나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막 같이 때리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이게 남잔가 싶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나의 실체를 봤잖아요. 그때 21살 때가 아니구나 25살 때인가 보다. 시집 왔는데 보니까 이 인간이 완전히 깡패거든요. 그때부터 눌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목사가 서 있는데 교회 장로님은 때리고 전도사는 옆에는 눈가락하고 그 저는 또 중간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이래가 막 상황 딱 보니까 경찰 부르고 막 경찰 오제 이래가 언뜻 생각나더라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미션 뮤지컬 특송하고 난 뒤에 헌금으로 받은 100만 원을 준영이가 나한테 준 게 있었어요. 내 가방에 들어있었어요. 팍 막 살리가 30만 원 막 팍 빼가지고 그럼 막 불렀지. 일로 와봐.
나이 든 사람한테 대들고 그러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일찍 가자 하라 하면서 치료비 할 때 좀 쓰고 가라 하면서 30만 딱 집어주는 이 카드만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합의 다 됐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경찰 다 돌려보내고 이제 장로님 오시더니 장로님 그때서는 이제 좀 안정이 되셨죠. 이렇게 전화번호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제가 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만나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 하는 이야기가 그럴만한 맞아야 복음 들러옵니까? 안 맞고 복음 들으면 참 좋을 건데 굳이 그래 사바르고 그 맞고 그 복음 듣고 그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딱 듣고 계시니 그 인간은 맞아야 복음 들은 인간이니까 맞게 하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한 포럼이라니까 뭐라고 하냐. 사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까지 지금 순회를 하러 와서 말씀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들 친히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킬 건데 괜히 내가 염려해가지고 괜히 내가 운전기사 인상 쳐다보고 염려해가지고 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킬 건데 내 불신앙 순간 내 염려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면서 이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한 깨달음을 탁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글만은 물론 하나님이 그 불신앙까지 하게 하셔서 그 인간 복음 하나 듣게 하시려고 또 맞아야 정신 차릴 인간이니까 그 사건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 복음 듣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장로님의 마음에 생각에 그 부분이 깨달아졌다는 게 참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딱 염려 오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은 하나님 딱 놓치면 현실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염려, 불안, 두려움, 의심 딱 나옵니다. 그래버리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숨겨놓은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심해지면은 막 전화기 들고 이제 막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막 전화 꼽지요. 잘 알잖아요. 조창에 거래가 꼽혀가지고 공원까지 달려가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잖아요. 괜히 불신하고 염려하니까 자기에게 각인된 게 올라와 버리니까 잡혀버리고. 이래가 막 전화 막 수십 통 꽂고 막 전화 안 받으니까 이제 막 달려가고 막 이래 넣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 전도운동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사람 보면은요, 막 전화 와거나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딱 보면은 여러분 딱 이해되지요. 아, 이 친구가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염려 속에 잡혔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를 쓰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이해되면요, 이 인간 이게 그래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지요. 도와야 되겠구나. 깨닫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안 그러나. 그리고 탁 오는 길에 김 장로님이 또 오늘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탁 하느냐. 목사님, 강경호 전도사가 나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어릴 때 대구 목사님 따라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눌리가지고 그 말 탁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탁 듣겠어요. 내가 알았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경호 입장에서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하고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키운다고 키우는데 뭔가 안 되는 걸 되지기 위해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는 눌릴 수 있었겠구나. 많이 눌리겠구나.
많이 눌리나? 그 이제 내 스타일이나 뭐 어쩔 수 없이 이 생긴 이런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본인이 예린 강경호가 못하라도 조만한 게 마음도 약한데 안 그래도 예리고 상처 많은 인간이 쟤한테 많이 눌려서 길을 못 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냐 다시 조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지. 장로님 그래서 사실 이번에 경호를 경주로 보내는 것도 눌려있지 말고 지금까지 눌려있는 가운데서 현장에 나가서 마음껏 본인이 이제 한번 소신껏 보고 배운 대로 한번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기회도 주는 겁니다. 알겠나? 눌리지 마라. 내가 네 누르려고 누른 거 아니다. 네 스스로 눌린 거지. 뭐 제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눌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런 의도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김 장로님이 한마디 탁 하는데 그 말이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딱 하게 돼. 그 말은 뭐냐? 내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이 되고 바꾸면 되니까. 우리가 복음만 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 네 실수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럴 수 있었고 그랬다 인정해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분들 실질적인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일단 하나님 시간표가 참 기가 막힌 것같습니다. 렘넌트 리더 때 대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뮤지컬 요 미션 뮤지컬을 해야 되는 이 시간표 두고 장로님 집 넓은 대로 하나님 시간표 딱 따라 이사를 하게 해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장로님 집에서 홈스테이 하시도록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님 넓은 집 가게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미션 뮤지컬 때 여자분들이 뭐 6명인가 9명 온다는데 장로님 우야 되겠습니까? 보내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해결됐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또 보고 듣기로는 남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로 이번에 장로님 가정에 스테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속에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빨리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일어서시면 돼요.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서 버리면 돼요. 좀 세상 말로 실수이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번대입니다. 번대. 번대가 뭔 말인지 아시죠? 번대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누려야 돼. 실수,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고 깨닫고 일어서 버리면 돼. 믿습니까? 그러다 그렇지 내가 시달려야 돼. 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사도행전 13장의 팀들을 구성해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귀중한 전도운동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사소한 실수, 어떤 실수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소한 것.
그래서 여러분 윤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훈련 가운데 성경의 전도운동이라는 걸 진행해 나가시면서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재들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중에 가장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바꾸고 근본을 바꾸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제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전도운동이 안 되지는 특징이 여기에서 여기로 모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몰라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은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실패해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에 저와 여러분이 걸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행정처리.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행정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행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 뭐 행정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뭐 교인 교적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셨다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와도 오셨다고 뭐 등록 카드 없습니다. 가셔도 없습니다. 뭐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진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은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는 게 틀렸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면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없고 부족하고 잘하고 거기에 여러분 은혜 받지 말고 그런 거에 사소한 거에 매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필요한 거 좋은 거지만은 그게 생명은 아닙니다.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시험 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예산 집행. 중직자 대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이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한 지역에서 만난 성도님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느냐? 집사님,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 재정 얼마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 따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대부분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거의 다 뭐냐? 시험됩니다. 또 여기에 뭔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향력 있거나 괜찮은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대부분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빨리 이걸 맡깁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인주 장로가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까만 재정장부 받고 그 다음에 뭐냐? 한정혜 장로, 그 다음에 김현정 군사 이래가지고 건축헌금 11조, 그 다음에 뭡니까? 선교 요렇게 딱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제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재정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뭔 일하고 난 뒤에 예산 보고 내한테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약간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물어봅니다. 딱 한 번 교회에 지금 11조 하는 사람들 명단 한번 뽑아달라 했어요. 왜? 내가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하시면서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지역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몰려오거나 오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이거 관심 끄도록 여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본인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 다른 거에 관심과 다른 거에 묶여있었던 이 부분을요 전부 다 내려놓도록. 그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 앞으로 강균도사도 가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요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왜 신경을 안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들을 위하여 진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말씀하셔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짜 우리에게 성령 충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당장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오면은 뭔가 목사님들이나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에 영향받잖아요. 저 사람이 재정 맞고 저 사람에게 뭘 하면은 잘 되지라니.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착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못 본다니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진짜 전도에 대한 계획, 이걸 못 본다니까요.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서 기관 있잖아요. 업무 협조. 그거는 그때 전도를 따라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맞춰 안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소한 거. 이거 사소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걸 모르면 이게 사소한 게 아니고 이게 억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요한 거. 영적인 흐름을 타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거요. 이게 이 영적 흐름을 타도록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흐름을 타도록 이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 분위기 이건 중요한 건 놓치고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에 예민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지역에 가가지고 김장님을 가가지고 만난 분들에게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어떤 중심을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받는다면은 제가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집사님 다른 사람은 어떤가 볼 때 내가 볼 때 집사님 너무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탁 가면서 그랬죠. 부인 군사님이 더 멋있네요. 이러면서
뭐 왜 그 말을 했냐? 이분이요, 참 제가 볼 때 바치고 괜찮은 분이요, 두 분 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너무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갈등과 쉽게 말하면 정력을, 중요한 것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이 사람들을 못 보고, 또 실제로 그분들 업과 기능과 현장에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이 일어나도록 쉽게 말하면 잘 못 도와준 거예요. 주로 뭐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행정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뭐 조직, 일, 실제로 현장의 생명 역사, 실제로 현장의 전도운동, 이 분위기를 타도록 못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일이 많아요, 일이. 근데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뭐냐니까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맡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 팀 구성이 되어서 자기 하는 업이나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자와의 만남을 통한 현장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뭐냐, 그 교회 안에서 행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막 하면서도 뭐냐, 교회 안에 이미 구성된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업에 현장에 제자가 없어가지고 혼자요 그 바쁘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에 마음은 있는데 환경과 현실이 실제로 뭐냐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당장 자기가 일을 해야 되지. 그게 너무 바쁘게 매가 막 하다 보니까요, 전도운동이나 마음은 있는데 전도운동이라는 걸 하도록 뭔가 시스템도 다 만들어주고 자기가 헌신도 막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분들로 하여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전도운동을 보도록, 전도운동이 되고 자기 업과 기능이 전도운동의 역사에 쓰임받는 업과 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제 영적 흐름을요 못 탔어요. 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한 기획이라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획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합니까?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 부분에 마음이 가야 돼요. 거의 중심이 나잖아요. 내게 유익한지 안 한지,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되나 안 되나, 이게 거의 중심이잖아요. 말씀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역 분석, 우리가 지역을 돌고 지역을 가서 순회하면서 지역에 대한 현장을 분석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지역의 현장에 중요한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사람 만나면 그 속에 현장 분석 다 나옵니다. 현장에 사람 만나가 전대해 보면 분석 딱 나와요. 우리가 가서 분석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가 한 지역에 한 부부를 딱 만나고 오면서 부부 딱 만나보면서 난 이게 딱 보인대. 영적인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실제로 그게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딱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고 시간표지요. 그 나를 이분이 만나야만 되고 하나님이 이분을 내게 만나게 하신 이유, 전도 흐름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팀들이 시역마다 현장마다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사역 속에서 절대로 뭐냐, 오늘 여러분이 요래 안 되도록 가능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나 현장에서 복음 듣는 새신자나 사람들을 이렇게 타도록, 중요한 것 흐름을 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자세히 보고요, 한 사람을 두고 딱 기도하면은요 나옵니다. 제가 딱 가가 한 사람을 두고 딱 기도하고 한 사람을 딱 보면서 뭐가 보이느냐, 과거, 오늘, 미래. 다시 말합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분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셨는지, 그 그리스도께서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가운데 나하고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뭔지, 그 나하고의 만남 속에, 필요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뭐냐, 이분의 과거와 오늘 이 만남 속에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도운동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요, 여러분이 흐름을 하여튼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 어느 날 절벽을 만나면은 물이 흐르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운동 속에 이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날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느 날 역사 터져버려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제가 나야가라 가봤거든요. 나야가라. 사진을만 보고 뭐 TV로만 보던 나야가라. 진짜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나야가라 탁 봤거든요. 보면서 야, 저 물줄기가요 절벽을 만나 폭포를 이루는데요. 야, 그때 내가 탁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시대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장관을 이루잖아요. 장관을. 이걸 딱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해 오신 과거, 그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도록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이 만남,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이 만남을 향한 나중에 미래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갖고 있다면 만난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해줄 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아닙니까? 미션을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시대의 미션을 여러분 전달한다.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미션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다니까요.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사람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의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영세전에 예정하시다 시간표에 만나신 만남은 누가 끊으려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단 말입니까? 내가 이 미션이 없고 내가 사람에게 미션을 못 주고 있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지. 한 개인,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개인을 두고요,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그분의 쉽게 말하면 만남이잖아요. 주변, 관계, 가정, 그 말은 가문 배경. 거의 대한민국에, 그리고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거나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가문을 탁 올라가 보면 거의 우리 민족은요 거의 무속 가문입니다. 무속. 특별히 가문에 무속인이 있었거나 특별한 종교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질병이나 뭔가 쉽게 말하면요 고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딱 있습니다. 이게 그분과 상관없는 영적인 거라니까요. 가문 배경,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긴 그 배경이 이게요 문화라는 걸 타고 가문을 타고 여러분의 배경에 다 와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자세히 보려면요 요래 여러분 딱 봐야 돼.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업이 어떤 업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의 전문성이잖아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그래서 딱 어느 지역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비돼서 딱 만나시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꼬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냐, 그리고 나에 대한 미션과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과 이 시대에 대한 미션 속에 내가 누구면 내가 해야 있다면 그 미션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인물들이 시간표 따라 만나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다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 부어 부으세요. 누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만남,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기교회,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제대로 살리고 한 사람을 응답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한 지역에 가가지고 내 만난 그 부부 가정을 딱 보면서 내가 이 5가지를 쉽게 다 보고 올 거예요. 가서 보고 올 때마다 계속 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딱 갔다 왔잖아요. 어느 한 가정에 딱 갔다 오면서 그 다음에 이분을 만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분에게 이 부분에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방향으로 인도받아. 이게 내게요 현장 가보거나 가서 전도해보고 오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이래가 어제 제가 서울에 덕평에 있다가 또 제가 서울까지 갔잖아요. 서울 가가지고 서울 지교회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새신자 한 명을 만났어요. 새신자. 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왔죠. 또.
이야기를 했거든 제가. 본인이 복음 받고 교회는 어릴 때 좀 다녔고 교회를 좀 다녀봤던 친구인데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누가 전했냐? 하얀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이 자매가 현대 무용하는 친구고 이 친구가 치어리더 전문 요원이요. 자, 이야기 딱 했더니 자기가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사실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했던 메시지를 벌써 다 받아가지고 다 듣고 내 만날 오면서 이미 들으면서 왔대요. 그 저를 탁 보더니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얀이하고 변상태 목사하고 같이 불렀지요. 그래서 제가 변 목사한테 전달할 거 전달하고 하얀이한테 필요한 거 전달하고 그래 왔어요. 그 제가 지금 전국구로 날아다닙니다. 이게. 이 또 그 자매 이름이 미진이죠. 강미진. 이분의 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또 아주 또 중요한 인물이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얀이가 2011년도에 대구에 처음 왔잖아요. 미션 뮤지컬 처음 할 때. 언약의 이정팀들 연결돼서 미션 뮤지컬 처음 할 때 멤버들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영적 상태 안 좋았던 자매가 누굽니까? 하얀이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하얀이가 오히려 기회였거든요. 내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 전하는데 솔직한 말로 가장 거기에 그래도 반응했던 자매가 누구냐? 하얀입니다. 하얀이. 왜? 본인이 시달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힘드니까 제 메시지가 본인에게 부닥쳤고 내가 여기 대구에 남아서라도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인물이랄까. 그래서 하얀이부터 그리고 이제 현지, 남주, 그 다음에 주원이 한 명 한 명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던 중에 하얀이가 이번에 서울 미션 뮤지컬 하면서 서울 올라갔는데 자기 전공 분야하고 관계된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서울에 있게 되졌을 때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만나신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얀이를 실제로 EBS 개인 양육 사역자로 하얀이가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변 목사가 도와서 사역을 하도록 도와라 했어요. 목사는요 현장 들어가는 거 한계 있어요. 결국 현장 전도 누가 하냐? 그 안에 있는 평신도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역자는요 진짜 중요한 제자들과 현장 여러분이 사역을 되도록 여러분이 소통만 잘 돼도 돼요. 소통. 이것만 잘 전달해도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번 미션 뮤지컬 때 대구 내려와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텀이 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을 내서라도 지금까지 네가 대구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게 네게 다 각인돼 있고 그 시간별 따라 지금 네 응답했는데 앞으로 네가 이제 이런 사역의 현장이 열리고 만남이 열리면은 훈련이라는 게 네한테는 이제 다르게 와닿는다면서. 현장이 있을 때 훈련 받는 거 없을 때하고 달라요. 내게 만남이 있어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 만나지고 이 사람을 사역하고 도와야 되는 사람이 훈련 받으러 오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받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아주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내 현장이 없고 실제 내 사역이 없는 데서는 뭔가 내게 되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 부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연이 기회가 나고 틈날 때마다 뭐냐, 대구 와가지고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또 사역에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우리가 얼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모시고, 우리가 유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집중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고당에 지금 거듭 변목사는 강정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그래도 인도받아 온 이게요, 시간표 되면 나중에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제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시간표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요, 이런 자세, 숨은 제자. 누가는요 어떤 일을 잘했냐, 말씀의 흐름을 이 누가가 기록을 다 했잖아요.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다 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잖아요. 두기고, 말씀 흐름을 또 뭐냐, 메시지를요 전달을 잘, 심부름을 했대. 심부름. 그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힘나는 게 아닙니다. 뭘 해가지고 막 힘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 안에서 여러분 힘을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 같은 역할은요, 바울과 함께, 특히 뭐냐,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수행했지요. 이렇게 사역됐지만은 전도자 바울을 수행했어요. 이 전부 다 뭐냐, 숨은 제자고 숨은 사역이라니까. 숨은 사람들이, 숨은 역할이 드러난 부분이 이전에 다.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뭐했냐, 동행했습니다. 로마까지. 특히 뭐냐, 가이오 같은 인물, 이 인물은요 실제 특히 바울에게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요 바울에게 맡겨도 될 만하다. 그 말은 바울이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런 사소한 거에 매이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았기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헌신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요 전도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전도운동에 필요한 부분의 어떤 부분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마음껏 어떻게 보면요 지시하고 활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직자나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쓰네,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이미 틀린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뭔가에 집착하거나 다른 뭔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진짜 감사한 거, 아까 김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중심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거기에 더 이상 뭐 끝.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지역에 교회당을 하나 세우는데 예전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총회에서 개척 자금 1억 지원해주고 그걸 몇 년 만에 나눠서 갖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총회 개척 자금 1억 지원받아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거 돌려주거나 그 한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 말은 그래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되는 데는 그 필요도 없지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힘없도록 배경이 돼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총회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지역의 한 도시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고 제자들 찾고 싸우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당을 우리가 하나씩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금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강경호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전세금을 헌금을 다 했다는데 제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건지 억지로 메시지가 나오니까 한 건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내놓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 눌리는 거 없이 억지로 하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은 알겠지. 해놓고 아까워하는지 해놓고 시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건 하나님 아시겠죠. 뭐. 그 지금 공사비가 제가 볼 때 한 뭐 음량만 3,500 그리고 박기아 근사님 지금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한 4, 5천만 원 듭니까? 4천. 김 장로님 정확하네. 가시면서 내보고 박기아 근사님 그 실내 인테리어 하고 하는데 그 실내 4천만 원 일하더라고요. 그 이제 7,500. 그리고 거기에 뭐 실내 비품 거의 1억 들지요.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 나가잖아요. 1억 5천만 원. 헌금 정확하게 지금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인주 장로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보니까 건축은 아직까지 시간표가 안 긋고 목사님 보니까 전국의 지역에 교회당 없는데 복음운동하는데 필요한 교회당을 세우시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 건축은 시간표가 아직까지 좀 있으니까 교회 건축 10억 작정을 했잖아요. 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1억을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경주 교회당 지금 시설 준비하는데 그러면 10억 중에 1억을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이래가 건축 헌금 1억 조 장로님이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당 경주 교회당 끝났어. 공사 끝났다. 공사 들어가는데 필요한 돈 끝났다.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아, 다 끝났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 전도운동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경제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참 진짜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운동에 필요한 부분에 경제를요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전도운동하는 부분. 뭔 일 하나 하고 하는데 막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지금까지 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짜 이런 숨은 사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인도받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이제 이 전도 운동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이제 본격적 전도 운동을 위한 뭐냐 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라는 지역에 이제 뭐냐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 경주 지역을 살리고 경주 지역을 섬기는 전도 운동을 위한 팀 구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교역자로 일단 강경호 전도사, 그러면서 이제 뭐냐 실제로 그 지역을 두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강경호 전도사하고 중직자 중에서나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분야 팀을 구성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실제로 전 성도나 요 인도받아가는 분들이 진짜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팀 구성을 두고 팀 구성이 실제로 이제 경주 지역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성령 인도받아 갈 것이냐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건 이제 경주라는 지역에 그리고 경주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팀 구성을 이루어서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은 일단 경주 지역에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고 나면은 제가 지금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한 미국, 세계 복음화 이 시대를 로마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그 미국 가운데 특히 뭐냐 일단 미국 전체를 두고 하겠지만은 특히 뭐냐 중부 지역, 남부, 중남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유 목사님이 지시기도 하고 또 수수복 장로님이 보고를 올려서 유 목사님 지시하셨는데 제가 10월 24일 정도에 LA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LA 지역 전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역 집중 신학은 들어가요. 그리고 9월 달에 하와이. 그래서 9월 달 하와이 들어가 가지고 10월 24일부터 열흘 가까이 LA에서 해야 될 사역을 이어서 제가 지금 미국을 순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냐 한 달 이상 제가 교회를 비워야 돼요. 그때 제가 미국을 제가 한 바퀴를 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두고 제가 팀을 좀 구성해서 미국의 중요한 중부 지역의 도시에 실제로 뭐냐 캠프를 나가려고요. 그래서 미국 지역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뭐냐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가 맞고 성령 인도 받아가면은 팀이 구성되지면은 실제로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현장 지역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완벽하게 하는 예비된 사명자,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나오지. 이 제자 중심의 실제로 뭐냐 지교회 운동,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운동.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 교회 안에 많은 팀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팀들이. 제가 이걸 두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바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세계를 살릴 팀이 구성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그 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딴 거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실제로 뭐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마다 뭐냐 여러분은 절대적인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소한 것들을 넘어서고
사소한 거에 안 걸리고 진짜 중요한 흐름을 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런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 하는 교회, 그 전도운동 한다는 교회가 정말로 구성한 팀 구성, 하나님 저희 교회에 사도행전 13장의 한 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져서 복음 없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 세우는 운동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교회,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요,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오늘 변상태 목사가 내려왔는데 변상태 목사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실현과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내가 해야 될 전도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사소한 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